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7면, 구약 627면, 역대상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들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 이후에 족보가 쭉 나오고 약 500여 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에 대해서 10장에서 기록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사울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10장 내용을 보시면 안타깝게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혹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한 일, 곧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이러한 기록은 전혀 없고요. 오직 사울 왕이 잘못한 것, 그가 실수한 것 이것만 10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왜 당대만 왕으로 되고 그 아들 그 다음에 왕이 되지 못했는가 이런 실패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한 이유, 그 죽음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거죠. 사울 왕의 죽음의 이유를 우리가 지금 읽으셨던 11장 그 앞에 보시면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10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참 두려운 말씀이죠. 지금 사울 왕이 죽은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무슨 사고도 아닙니다. 병이 나서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1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곧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또 두 번째는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가서 질문하고 무당에게 답을 찾으려 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괘씸하게 여겨진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11장이고 이후에 쭉 계속되는 말씀은 다윗에 대한 말씀이 역대상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당히 좀 대조적이죠. 첫 왕 사울에 대해서는 한 장만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주 많은 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사울 왕이 그처럼 실패한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다, 성공한 왕이다, 이런 것들을 아주 대조적으로 한 장 또 열 몇 장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이 이제 헤브론에서 잠시 왕이 되었다가 사울이 죽고 나자 명실공히 남북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다 달려나와서 우리는 다 한 혈족입니다. 우리를 거두어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을 추대해서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런 말씀이 1절에도 있고 3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 모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서 하여튼 남과 북 12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곧 이것을 보면은 사울이라는 한 왕이 죽고 또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또 이것이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역사이죠.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한 세대가 살다가 또 한 세대가 물러가고 땅은 영원히 있고요. 또 해도 아침에 일찍 떴다가 또 저녁이 되면은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지만 땅은 영원히 있다라고 솔로몬이 말하면서 헛되고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죠. 뭐 인생이라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 통해서 어느 순간 이 땅에 태어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윤동중 집사님 여러분 아시죠? 오늘 이제 아마 출산일이어서 이제 좀 아침 되면 병원에 이제 가실 것 같은데 기도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뭐 우리 전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엄마 아빠 사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요. 그리고 주어진 뭐 70년, 80년 인생을 열심히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60년, 70년, 80년, 100년. 그 기간, 시간의 길이가 나름대로 있고요. 또 하나는 역사라는 무대가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광교를 중심으로 한국이라는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또 미국 사람은 뭐 미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고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고 각자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 어떤 공간, 무대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떤 지역, 여기서 우리가 한평생을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특별히 그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나름대로 있다는 거죠. 뭐 정치인은 정치인,
농부는 농부, 사업가는 사업가, 뭐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각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있으십니다. 우리 모두 다 아는 것처럼 다 사울처럼 다윗처럼 왕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누구처럼 재벌일 수도 없습니다. 또 누구처럼 다 뭐 판검사일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나름대로 이런저런 일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도 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신 건 뭡니까? 5을 보신 게 아니고 2를 보신 게 아니고 뭐를요? 1달란트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느냐, 이제 그걸 보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길게 살았느냐, 서울에 살았느냐, 촌에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름의 사명이 각자 있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감당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대로 사명이 있고 또 여러분대로 다 주신 사명이 있으셔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후에 섰을 때 참 신실하다, 충성되다, 최선을 다했구나, 착하고 신실한 종이구나, 그런 칭찬을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울은 그것이 안 된 사람이죠. 근데 다윗은 그것이 된 사람이고 성경에 그렇게 좀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수도를 헤브론에서 여부스로 옮기게 됩니다. 여부스로 옮기면서 이 국토적으로 지역적으로 중간쯤 되는 그런 지리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새로운 왕국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로 옮겨서 새 도읍지를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보면은 개성이라는 고려의 도읍지를 버리고 그리고 한양이라는 새로운 도읍지로 와서 또 새롭게 어떤 왕조를 시작하는 것처럼 다윗도 이전에 했던 헤브론을 버리고 이제 또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곳으로 도읍지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본래 이 이름은 여부스라고 말씀하죠. 우리 11장 5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여부스, 또 시온 산성, 다윗성. 이 한 장소예요. 똑같은 장소인데 지금 이름을 조금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본래 이름은 여부스이고요. 거기 이제 시온산이라는 조그만 산이 있어서 시온산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윗이 점령했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도 부릅니다.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성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이 그곳을 점령하고 거기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다라고 부르게 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곳이 예루살렘으로 또 이름이 바뀌어져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루살렘, 그곳이 바로 같은 지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부스, 시온산성, 다윗성, 예루살렘, 이것이 같은 지역인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다윗성에 머물면서 점점점 강성해지고 나라가 부해지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9절,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나라가
든든해지는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하죠. 하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사람들은 돈이 함께하면 강성해진다, 권력이 함께하면 크게 왕성해진다라고 여겨서 어떻게 하든 돈을, 권력을 좀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요. 그 일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보셔도 그 사람이 돈이 많음으로 강성해졌다, 그 사람이 권력이 많음으로 왕성해졌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성경 여러분 신약 구약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가족이, 어떤 한 나라가 왕성해졌다, 그때 늘 따라붙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이 계속 따라붙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은 요셉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죠. 그때 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옥에 갇히고 모함을 당하고 또 뭐 하여튼 이런저런 고통을 많이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렇죠? 거기에 계속 따라붙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비록 종으로 팔려가도, 비록 모함을 받아 옥에 갇혀도, 비록 죽을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저에게 함께해 주세요, 그러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나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뭐도 주세요, 뭐도 주세요, 이걸 당연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죠.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또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음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시고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강성해진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 10절에 쭉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왕조를 이루었던 수많은 부하 장수들 이름이 뭐 수십 명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장군들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장군들이 다윗을 도와서 다시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새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10절 중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다윗 주변에 정말 아주 유능한 장수들이 많았어요. 용맹한 장수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수들이 다윗을 대신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면서 다윗을 도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해요? 다윗을 힘껏 도와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걸출한 영웅들이 많죠. 뭐 한니발, 징기스칸, 알렉산더, 나폴레옹, 뭐 하여튼 우리나라도 뭐 걸출한 뭐 왕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성계, 세종대왕 등등등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사람 혼자 어떤 왕조를 세우고 한 시대를 이끌었던 일은 결코 없어요.
누군가 그 옆에 정말 대단하게 훌륭한 그런 어떤 동료들, 부하들, 장수들이 있어서 힘껏 그를 도왔을 때 그 시대가 크게 번영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집안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자녀들이 힘껏 아버지를 도와줘야 돼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사장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회사의 모든 직원이 힘껏 사장님을 도와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직분 맡은 모든 분들이 또 여러분 섬기시는 각 교회에서 목사님을 힘껏 도울 때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이제 3년 차를 막 지나고 있는 교회에 이어서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또 할 일이 많아요. 우리 본교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를 힘껏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기도로 도와주시고 하여튼 말로 도와주시고 힘껏 함께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또 섬기시는 각자 교회는 교회대로 목사님을 힘껏 도와서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도록 도우시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을 누군가 도와줄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때는 멘토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동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후배일 수 있어요. 하여튼 누구든 간에 우리 인생은 결코 홀로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 누군가 힘껏 나를,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우리 일터를 힘껏 도와줄 누군가를 정말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이기도 한 줄 압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또 하나 주변에 정말 그를 힘껏 돕는 좋은 동료들이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이러한 기도를 하고 또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또 서로 힘껏 도와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